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고요. 명절이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병균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결코 범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그 은혜가 또한 경고로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본문인데요.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도 함께 들으면서, 그러나 그 경고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네,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이야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복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 중에서도 아간과 관련된 아이성 공격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7장 1절에서부터 8장 2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에 대한 경고 함께 주어지죠. 이 아간과 아이성 이야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심판하는 이야기와 함께 아간,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심판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아이에 대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을 떠남으로써 은혜에서 배제되는 자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7장 1절에서부터 8장 29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네, 자, 오늘 본문이 그 결론부라는 사실 확인하시고요.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입니다. 네, 아이 성의 모든 주민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고 비록 이스라엘 중에 아간이라는 범죄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당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
이 표현입니다. 여기 이상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 죽은 사람의 숫자를 다루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그 진멸당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남겨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그 숫자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2. 이스라엘의 상징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아간이 그 죄에 대한 처단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흘러가는 이야기에서 결론으로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모든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고 아이로 돌아서 다 칼날로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천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행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12,000명이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저 아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배역하면 저 아이성의 주민들처럼 너희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정복 이야기와 아간의 처형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져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교회 편 만들어주신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 만들어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아간을 처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000명이다 이 말은요.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성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성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고를 강력하게 하시지만 왜 경고를 강력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부터의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으하니까 아이 주민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을 다 진멸하여 바치고 그 모든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릴 것은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이겼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또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8장 29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에서 무더기 많이 만들죠. 아간을 죽여서 무더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무더기가 되고 아이 왕도 무더기가 되죠. 이 무더기들이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은 또 나오죠.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 왕을 쳐서 죽이고 이자가 우리 원수다 이렇게 달아서 저주를 하지만 그러나 해질 때에는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시신을 나무에 해질 때까지 걸어두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아이성에 대한 심판을 실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처단하고 내쫓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이 경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아이성 정복 이야기와 아간의 심판 이야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간의 이야기에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 기생이었어도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상대편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까지도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아이성의 것들을 다 너희가 가지고 그 전리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자만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류를 범치 않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매주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안일함과 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바로 서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지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정결함을 지킴으로써 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이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 다 승리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법도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라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내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에 복을 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